손을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있는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불평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현재의 모습인데 왜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유다 백성들에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왜 이렇게 쉽사리 잊어버렸는가? 그런 이야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즉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으로 그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오는 상황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하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만에 파묻혀 있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매일 묵상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해야만 합니다. 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 창조하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구인가 출애굽한 백성이다. 이걸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한 사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출애굽을 누가 시키셨느냐?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의 현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고백이 매 순간 있어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10가지를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즉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떠했느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너희들에게는 그 재앙에서 다 비껴나가게 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자꾸만 잃어버리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조금만 힘들면 왜곡합니다. 그리고 반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 눈앞에 당장 힘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느냐고 불평하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항상 생각해야 될 신앙의 출발 또 생각의 출발이 어디냐? 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 베푸셨던 그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 그 자체에 감사가 있어야죠. 즉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생각보다도 우리가 앞뒤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여러 가지의 인생의 굴곡들이 왜 찾아와야 되느냐고 이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려운 것이죠. 또 인생의 굴곡이 있으면 왜 하나님 나한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의 전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그리고 고속도로처럼 평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어려움이 겪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생의 길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에 걸어가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걸어야 되는 길이고요. 그 길이 그러면 항상 평탄했느냐?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 광야길을 걷는 건 무척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형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번 걸어가야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으셨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의 길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 국가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수많은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왜 하나님 어려워야 돼요?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의 길도 주께서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셔서 잘 지나가고 헤쳐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됨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런 훈련을 40년을 받았고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현실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보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출발하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며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출발하며 맨날 불평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옛날에 이랬으면 좋았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맨날 이렇게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비교를 합니다. 즉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장자의 죽음까지 행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내가 목자가 되어서 양떼같이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즉 52절 앞에 단어 하나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원어에는 들어있는데요. 즉 그러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재앙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이게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양떼같이 지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이 여러분 어디에서 삽니까? 광야에서 삽니다. 양이 그러면 광야에서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게 양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보통 키우는 것들을 보며 목초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어디만 생각하냐면 호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주에 그냥 널따란 양들이 뭐 이렇게 산 그런 곳은 없고요. 실제로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양들이 사는 곳들은 어디냐면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해발이 높은 곳들입니다. 우리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를 보면 이 사람들이 목축업을 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농사짓기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비옥하잖아요. 그럼 큰 나무들이 자라지 여러분 작은 풀들이 자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척박한 길이에요. 그 길은 통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양들이 자랄 수밖에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목자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양들이 그러면 광야에 사는데 그냥 안전하고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곳으로 갈 때 지켜짐에 있고 목초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보면 내 뜻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죠.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양을 치는 목동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걸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현실만 보고 문제가 있고 넘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던 모습이거든요.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광야의 길입니다. 아니 일평생이 광야의 길일 겁니다.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광야길을 무사하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즉 애굽의 백성들은 심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넘어졌던 건 뭐냐면 화려함을 보는 겁니다. 즉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서 화려해 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다 그들이 멸망했거든요. 흥망성쇠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화려했던 그 잠깐만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을 믿어서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계속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요 인도하심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 세상의 광야에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목자같이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루를 마치고 되돌아볼 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 고통만을 바라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먼저 고백하면서 출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현실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목자가 되심을 오늘 또 기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